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새벽에 어제 오늘 찬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추 절기가 지나갔는데 이 절기는 이 더위도 못 견디는구나. 찬바람이 나니까 새벽에 참 좋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기도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부터가요. 수요 저녁도 나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실에 시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녁에 나오셔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겠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야고보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 이 동생 야고보가 12제자와 함께 늘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는 형인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리떡도 먹고 이러한 기적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 3분의 1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인용을 한, 그래서 야고보서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서신과 야고보서를 비교해 보면은 바울서신은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특히 고린도 전후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없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직접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살아생전 하신 말씀은 직접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을 찾아보면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도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두었다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인용을 해서 5장 12절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강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회심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율법적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 지식의 핵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두고 구약의 진리들을 다 바꿔나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교의 모든 지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초점으로 전부 기독교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전부 기독교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요. 아주 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유대 또 이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정통 바리새인이고 또 공부도 남달리 많이 한 사람이라서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화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를 이게 바울교냐 예수교냐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없었으면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화되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참 크게 썼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흩어져 있던 12지파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이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대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맹세한 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맹세하고도 못 지키니까, 못 지킬 것 같으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못 지키니까. 이 말은 언어의 진실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니들 말하는 거 보니까 살짝 둘러대고 살살 거짓말 붙여서 하는데 왜 이렇게 진실하지가 않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냐? 네가 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잖아. 또 아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맹세까지 했잖아. 또 안 지켰잖아. 왜 말로 거짓말하느냐? 언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내가 한 말은 책임질 말만 해야 됩니다. 책임질 말.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들은 얘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에 나온 모든 말은 어떤 무익한 말이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요 짧은 5장, 이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언어에 대해서, 사실 오늘도 맹세하지 말라는 게 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 즉 언어의 진실과 절제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그 경찰들이요,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잡는답니다. 이 사건 현장에 그대 있었지? 물어보면 아니요, 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없었던 이유를 계속 길게 얘기하잖아요.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심리적으로 말이 길면 거짓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 붙잡고 오래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자, 살인 현장에 시골 농부가 현장에서 딱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불러갖고 갔습니다. 이제 대질 신문을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살인 현장에서 할아버지 보셨나요?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봤슈. 가도 되지요? 봤다는데. 뭔 설명이 필요해, 봤다는데.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네, 그때가 시간이 이제 오후 4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늘이 뭉게구름이 떠가고 참새가 짹짹거렸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지나갔고 누가 있었고 누가 증인이 있었고, 이 말이 길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합리화하고 빠져나가려고 뭔가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거짓말 만드는 거예요. 이 언어의 진실은 간단하거든요. 원래 진실한 건 간단한 거예요. 거짓이 긴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 설명이 길어진다, 말이 점점 길어진다, 그럼 요거 수상하다, 요거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아예 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믿어도 괜찮아요. 네.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힘들게 한마디 해야 됩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특히 여기 없는 사람을 말할 때는 칭찬하는 게 덕이에요. 그러나 없는 사람을 말할 때 비판하는 건 죄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없는 사람 말할 때 칭찬은 덕이에요. 덕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 말은 안 하는 게 덕이고요. 그래서 푸드기하게 여기 없는 사람 말을 하려면 좋은 말, 또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서 들어도 괜찮을 말, 여기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서 그가 들어도 괜찮은 말, 그건 그래도 진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상대방이 없으니까 막 말하다가 마침 상대방이 싹 들어오면 다 끊어요. 더 이상 말 못해요.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할 때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나, 아니면 허풍을 떨고 있나, 아니면 거짓을 섞어서 말하고 있나, 아니면 정작 그 본인이 들으면 안 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 이거는 지성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요 진실이 다 통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진짜고 저건 가짜인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말했으면요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켜 보겠다, 내가 말로 인해서 내 뜻을 한번 끝까지 전달시켜 보겠다, 그게 아마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옳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진실이 가장 큰 힘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양심이 떱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 못 잡니다. 거짓말 들통날 테니까요. 근데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시간 지나고 하나님이 다 밝혀줄 테니까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도 진실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맘먹고 나온답니다. 거짓말하려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둘러대고 이렇게 둘러대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맘먹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말은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개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은 충청도 사람들이요 이게 도대체 알았어요 이 말이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저씨 내일 거기 오실 것이죠? 그럼 알았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린 온다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참 묘해요. 이게 도대체가 그래 알았어 해놓고 안 와요. 내일 모임 있는데 꼭 오실 것이죠? 응 알았어. 그리고 안 와요. 왜? 처음부터 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은 응 알았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거짓말한 거예요. 안 올 것 같으면 나 못 가 해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왜 알았다고 해놓고서 안 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거짓말이 되느냐면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아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 약속을 해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뭐 해줄게. 얘가 했어요. 근데 깜빡 잊어먹고 안 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깜빡 잊었든 몰라서 했든 안 하면, 해놓고 안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천하지 않아서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너 앞으로 이런 짓 하면 매 맞을 줄 알아? 근데 걔가 그런 짓 했어요. 근데 매를 안 때려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실천하지 않으므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장담하고 나섰습니까? 주님, 지가 있는 한은 결코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다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인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젯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 그 순간은 참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참이었겠지요. 그죠? 그런데도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거짓이 된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요. 이렇게 왜 우리가 거짓말하느냐? 자기 말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오는 거짓말이 있어요. 말할 때는 진짜였었거든요. 전 베드로 의심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제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전 그 말 진심이라고 믿어요. 난 그것까지도 거짓말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땐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다음날 거짓말해버렸잖아요. 부인을 3번이나 했잖아요. 이게 실천하지 않아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왜 맹세를 할까? 여러분, 말하다 보면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비근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뭐 막 얘기하려고 하다가 누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 또 어떤 분은 나 아무개 대형교회, 큰 교회 이름을 대면서 나 그 교회 장로야, 장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맹세에 들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약속과 맹세는 틀려요. 약속과 맹세는. 제가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자꾸 맹세를 할까? 내 말을 상대방이 잘 안 믿어주니까. 내가 이렇다, 이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딱 믿어주면 참 좋겠는데, 원래 말이라는 게 상대방이 믿어줘야 대화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주니까 대화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저 사람이 믿게 만들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게 하려고. 문제는 맹세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하나 더 짓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요, 사실 구약성경은 맹세하라, 서원하라 이걸 금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2장에도 레위기 19장에도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곳에서 니들 맹세하라, 서원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기 기록을 보면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이 계속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맹세는 찰떡같이 하지만은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맹세했든지 하나님께 맹세했든지 이 맹세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하고 맹세만 하고 안 지키면 이건 또 맹세를 어긴 죄를 하나 더 지는 겁니다. 맹세만 안 했다면 맹세로 인한 죄는 안 지을 텐데 맹세까지 함으로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짓는 죄로 끝나지 않고 여기다가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맹세하는 죄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니들 맹세는 그렇게 잘하는데 맹세한 대로 안 지키더라.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짓는 죄 그거라도 좀 면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죄가 많은데 그것까지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말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면 되겠죠.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말로 짓는 죄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말을 좀 적게 하면 되고, 또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면 또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약속을 안 할 수는 없으면 좀 적게 하면 되겠죠. 10개 약속할 걸 하나만 한다든지, 그러면 어기면 하나밖에 죄 안 짓는 거, 10개 해놓고 다 어기면 10개의 죄를 짓는 거니까 가급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죄를 좀 줄이라는 거예요. 맹세도 그렇습니다. 못 지킬 건데 자꾸 맹세만 하면 어떡하느냐. 가급적이면 맹세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말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맹세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한 번 말한 거나 한 번 맹세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구약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기 해로울지라도. 왜? 맹세해서 안 지킨 죄보다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게 나으니까요. 말로 지은 죄 이거보다는 차라리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게 그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 번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의인은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무엇으로 가늠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뭐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2분 내지 3분, 길어야 5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뭐 오래 들을 것도 없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왜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품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라고 말을 해도 약속한 걸 안 지켰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약속을 어겨버린다,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꿀꺽 생겨버린다. 여러분, 그 사람을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뭐 스스로 인격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인격의 값이 땅바닥을 치지요. 그렇게 되면은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맹세한 것은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전부가 다 뭘 말하느냐? 진실한 것. 한 번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맹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맹세한 것을 못 지키니까 맹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맹세 중에서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하는 맹세.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의 진실성을 좀 강조하려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자기 말이 진짜란 얘기지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늘로도 말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으로도 말래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사람에게도 말고 어디에게도 하지 말래요, 그런 말을.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씁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아무데나 나 교인인데요, 아니 내가 목사예요, 아니 장로가 그거 안 지키겠어요? 내가 권사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호피무늬 반코트 사건 기억하시나요? 법정에서. 기억들 나셔요? 그게 다 뭐 큰 교회 권사님들이거든요. 권사님들이 둘이 법정에 나와갖고 성경에 손을 얹고 판사 앞에서 자기 말이 진짜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이게 보세요, 3계명과 9계명 두 개를 어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어요. 왜냐? 내가 권사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거든요.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매스컴으로요, 전 국민이 다 들었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구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맹세 한 번 해가지고 3계명과 9계명을 어긴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될지언정 한 번 맹세한 것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무서우니까요. 이제 후기 구약 성경에 오면은 아마 그 당시도 사람들이요 맹세를 좀 많이 남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일을 삼가라. 이게 3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일을 삼가라. 이게 외경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제 인격을 걸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를 왜 하나님을 자꾸 들먹거려요? 그렇게 하지 말래. 거룩한 분 이름 자꾸 들먹거리지 말래. 왜? 거짓말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특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에세네파라고 하는 한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에세네파가 아주 극단적인 정결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금욕주의하는 보수적 금욕주의자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 에세네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읽는 그러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도 맹세하는 부분에서 나와요. 입회 맹세 이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게 에세네파의 금기 명령입니다. 입회 맹세 이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이 맹세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입회 맹세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요걸 입회 맹세라고 그래요. 그거 이외에는, 그 맹세 이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이게 에세네파의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삶,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그냥 뭐 계속, 특히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상당히 목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근데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가 봤더니 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어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이 진실한 말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은 많은데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본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인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성이 그렇게도 없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맹세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곳곳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게 참 무서운 죄라고 이렇게 해도 왜 사람들은 자꾸 맹세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진실성이 모자랄 때 자기의 신비성을 좀 보충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고 기독교를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자기 직분을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약속과 맹세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말 단어 속에는 히브리적이면서도 종교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맹세는 뭐냐? 어떤 약속에 하나님 이름을 붙이면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붙이면 그냥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자기 인격만 갖고 말하면 상대방이 잘 안 믿어주거든요. 왜요? 자기 인격의 바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자기가 말했다가는 이게 안 통하고 안 믿어주니까 이 대화 속에 자기는 슬그머니 빠지고 싶어 해요. 슬그머니 빠지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끌어들여서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간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저하고 누가 예를 들어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 생각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제 생각은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사한 사람은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목사님, 김 집사가 그러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박 집사는 또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럼 김 집사 박 집사가 와야지 왜 지가 와서 그래요? 아니 왜 자기가 와요? 김 집사 박 집사가 와야지. 대변인입니까? 변호사로 왔습니까? 아니 김 집사 박 집사 얘기하지 말고 당신 얘기를 해요. 당신 얘기를. 나하고 얘기하려고 오지 않았어. 그런데 꼭 말을 하면 누구를 끌어들여요. 누가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렇대요. 또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이렇대요. 왜 누가 하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하느냐 말이요. 그 사람도 없는 데서. 그 사람이 한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자꾸 사람을 끌어들여요, 대화 속에? 이래서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부풀려버리고 이래서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화 속에 남을 자꾸, 남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언어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야기한다 할 때도, 집사들끼리 얘기할 때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누가 어떻고 왜 다른 사람을 끼어들여요? 그럼 말하는 자기는 어디 간 거예요? 자기는 어디다? 왜냐?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뒤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가 그러는데요,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서 김 집사를 내세워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말하고 여차할 때 자기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버리려고 하는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대화 속에 자꾸 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뭐 장로님들이 그러시는데 이런 거 자꾸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 권사님들이 그러는데, 아무개 성도가 그러던데, 아니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왜 여러분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대화 속에 자기는 빠지고 남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목사님,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뭐라고 말하던데요. 제가 듣기는 듣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지성인인데 제가 어떤 말을 듣고 함부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양쪽 말 듣기 전에는, 또 그 당시 상황을 보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아무리 누구를 끌어들여도 믿을 것 같습니까? 왜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 말 들었다가는요, 큰일 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들만이라도 중심 딱 잡으면 둘의 교회 든든히 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누군가가 뭔 얘기하면, 아니 집사님 왜 당신 얘기를 해요? 왜 김 집사 얘기해요? 그 사람도 없는 데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딱 정리를 해주세요. 당신의 인격으로 말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갔다가 그 사람이 그러던데, 아닙니다. 대화는 내 소리로 해야 됩니다. 내 말, 내 생각으로. 나는 쏙 빠지고 엉뚱한 사람 끌어들여서 자꾸 그렇게 말하면 이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무슨 죄라고 하느냐? 제너럴라이제이션 신이라고 그래요. 일반화, 정당화시키는 죄, 합리화시키는 죄. 남을 끌어들여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한참 뭐 투표하고 뭐 여론조사하고 할 때 뭔가 하나만 트집 잡으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여러분께 다 왔던가요? 뭔 국민이 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추종하는 몇 사람이 그냥 막 으쌰으쌰하니까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다.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신이라고 그래요.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죄. 어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욕심,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심보들이 있어갖고 국민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여론화시켜서 뭔가를 자기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뜻을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이런 속셈에서 이렇게 거짓말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여튼 욕을 먹건 어떻든 간에 욕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지, 내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남의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남에게 욕을 돌리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늘과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언어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바른 말만 할 것이고 내 말만 할 것이지 남의 이름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인격을 내가 빌려서 하는 말을 인격 모독의 죄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죄고, 또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 이름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을 모함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모함하는 죄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인격 모독죄와 남을 모함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전부가 다 거짓 맹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순교자가 왜 생길까요? 순교자는요, 단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다 100%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겠다,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믿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 살려고 그냥 둘러대는 겁니다. 여기만 좀 벗어나려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하고 나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살아갔고. 그런데 순교자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빈말의 거짓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형장에 섰습니다. 이 폴리갑이 얼마나 덕망 높은 인격자인지 사형 집행관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을 죽이기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장,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딱 한 번만 거짓말 하세요. 무슨 거짓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멀리 가갖고 마음껏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합니까? 선생님, 사형 집행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 해주세요. 안 믿겠다고. 그리고 멀리 가서 마음껏 믿으세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80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안 하고 죽은 거예요. 폴리갑의 유명한 말입니다. 언어는 내 입으로 하지만, 사람에게 하지만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특히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의 진실성과 성실성, 또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건 내가 심판날에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실수가 좀 많이 적을 것입니다. 언어의 진실성, 행동의 진실성, 이것이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